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좀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대답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 나이가 얼마나 되었든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어린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어울려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멋진 세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다시 따라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멋진 세굴라. 예, 오늘은 하나님의 멋진 세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터인데요. 세굴라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몇 번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퀴즈를 내려고 합니다. 세굴라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중에 어떠한 단어를 뜻하는 말일까? 자,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세굴라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중에서 어떠한 단어를 뜻하는 것일까? 예, 잠깐만요. 예, 급하신 분들이 있는데. 자, 1번 언약, 2번 소유, 3번 제사장 나라, 4번 거룩한 백성. 네 가지인데요. 자, 1번 언약, 2번 소유, 3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자, 아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은율이가 손을 크게 들었는데 한번 정답은 2번 뭘까요? 소유. 정답입니다. 와, 어떻게 맞췄대요? 은율아 나와봐. 선물 준비했어. 우사히. 이야, 잘했어요. 예. 네. 세굴라라고 하는 말은 소유라는 의미인데요. 원래는 이 세굴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소유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왕궁 깊숙이 감추어진 소중한 보물, 그 보물을 말할 때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왕궁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그 보물을 가끔씩 내어보면서 야, 내게 이러한 소중한 보물이 있네 라고 이야기할 때 왕의 소유, 왕의 보물을 이야기할 때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9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그 언약을 맺는 장면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약속을 하고 너와 함께 거하려고 하는데 이제 너가 내가 준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너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 1호가 될 것이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언약의 장소에서 언약식을 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결혼식이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결혼식에 가면 신랑 신부가 서 있을 때 이제 주례 선생님이 그렇게 묻잖아요. 신랑은 신부를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며 존경하며 아끼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신랑이 큰 소리로 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또 묻죠.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존경하며 아끼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또 신부도 네, 서약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결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하며 이제 약속을 맺는데 이 약속대로 살아가면 너는 내 보물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네가 나의 보물이 되면 나는 너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그리고 아낄 거야 라고 하는 말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소중한 보물 멋진 세굴라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서 결혼을 하면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결혼식이 모든 것을 성취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결혼식 이후의 삶이 중요한데 그 결혼을 하면서 서로에게 행한 언약을 지킬 때에 그 결혼은 행복한 결혼,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 이제 결혼했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결혼을 제대로 한 것이 아니고요, 결혼 서약을 제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결혼하고 난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데 그 삶은 결혼식 때 한 그 서약을 지키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계실 터인데요, 아내에 대해서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끼며 존중하게 살면 그 결혼 생활은 행복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이제 그런 거예요. 남편이 이제 돈도 좀 못 벌어오고 남편이 별로이니까 옆집 아저씨를 보니까 돈도 좀 잘 벌어오고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이제 옆집 사람을 나의 남편으로, 나의 신랑으로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고 또 남편이 그런 거죠. 옆집 아내를 보니까 너무 남편한테 잘하고 막 사근사근하게 하고 막 애교도 많은 것 같고 막 그러니까 그 옆집 아내를 바라보면서 나는 이제 당신을 내 아내로 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결혼 이게 결혼이 깨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전에 애굽에 살던 때에 너희가 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행동을 하건 어떤 반응을 했건 내가 그건 묻지 않을 거야. 결혼하기 전에 다른 여자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잘못 아니죠.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면 괜찮을까요? 안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이제 과거에 너가 살아갔던 거 그거 묻지 않을 테니까 나하고 살면 나만 바라보며 나를 의지하며 나를 따르며 섬기며 사랑하는 대상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 너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 세굴라가 될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보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쁘고 소중하고 감격적인 일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과 지금 언약을 맺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내가 가장 아끼는 소중한 보물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보물,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 세굴라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될 것인지, 그게 오늘 본문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고 바라고 기뻐하시는 모습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 하나님께 정말로 보물과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두 가지는
잊지 말고 가슴에 새겨야 하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내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며 보물처럼 여기시는 빛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제가 줄임말로 제나라고 했는데요. 블랙핑크에는 제니가 있다면, 제니 아시죠? 블랙핑크에. 몰라요? 블랙핑크엔 제니가 있다면 하나님의 멋진 보물 세굴라에는 제나, 제사장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 이걸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여기 한 번 나오는데요. 제사장 나라가 무슨 뜻입니다 라고 적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는 제사장이 뭘 하는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게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냅두세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하온이가 목사님 그 말이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탕을 건네준 겁니다. 다시 말할게요. 제사장 나라가 그렇게 중요한 거잖아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사람들을 이끌고 예배하게 하게끔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예언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내가 너희를 예언자 나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말하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제사장은 누구냐면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서 있는 곳을 예배하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제사장 나라예요.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배 자리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예배 자리로 이끈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가장 기뻐하시며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를 막히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로 나아가는 것을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나 저 모습 보면 나 하나님 믿지 않을래, 나 예배하지 않을래 라고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는 삶, 그건 제사장 나라가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람, 이 사람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을 자세히 보면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돈의 나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돈을 좀 흘려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돈이 좀 흘러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누군가 사람들에게 좀 흘러가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복된 삶 아닐까? 돈을 어떻게 하면 그 유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돈에 집중해서 돈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돈은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제대로 서 있지 않을 때 그 돈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살아가는 것,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삶,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며 자랑하는 멋진 세굴라가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멋진 세굴라로, 야 봐봐 우리 교회 김집사, 높은 데 세움교회 이집사,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1등이야. 얼마나 자랑스러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예배가 살아나는, 그런 예배 통로가 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제나라면 두 번째는 이제 거백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성경에서 거룩한이라는 말은 구별된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이전의 애굽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삶은 그냥 세상적인 삶이에요. 애굽의 삶을 살아가면 돼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난 후에, 너하고 나하고 결혼을 한 후에는 그 결혼 서약으로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한 삶, 거룩한 백성을 살아가는 거예요. 최근에 읽었던 책 가운데 몇 권의 이제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서 챕터가 동일하게 겹쳐지는 그 문장으로 챕터를 쓴 걸 보고, 야, 이게 좀 요즘에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하고 이제 받아들이고 가슴에 남았던 그런 문장이 있어요. 그거는 반응하지 말고 대응하라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반응하지 말고 대응하라.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반응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반응은 그냥 자신 안에 있는 생각, 기준, 욕심대로 그냥 화가 나고 싶으면 화를 내고, 원망하고 싶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으면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필터링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넌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라고 바로 반응하며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제와 상황이 일어났을 때 왜 이런 상황, 이런 문제가 일어났지 하면서 내 마음 속에 있는 무엇인가 말이나 생각들을 통해서 필터링해서 건네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필터링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 그게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 사단이 시험하죠.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배가 너무 고파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 돌로 떡을 만들어, 그걸로 너 배 채우면 될 거 아니야 라고 건넸을 때, 예수님이 그 사단을 향하여 반응하지 않았어요. 반응이라면 기싸대기를 한 대 날리면서,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 하고 화를 내거나 물리칠 수 있어요. 그리고 야, 이거 뭐 이런 상황에서 내가 돌로 떡을 만들어 갖고 먹는 거, 뭐 그거보다 더 풍성한 음식 만들어서 먹는 게 좋지, 뭐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대응했어요. 뭐라고 대응했냐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야. 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은 그 힘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높은 뜻 세움교회 가족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반응하는 삶에서 좀 한 걸음 나아가서 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일들이 오잖아요. 힘든 일이 오고 낙심된 일이 오잖아요. 아, 나 왜 그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야.
라고 믿음으로 대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고 야, 멋지네, 기특하네, 존귀하네, 대단하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멋진 세굴라로 우리를 삼고 자랑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노예 계약이 아니에요. 너 그렇게 해 라고 하는 계약이 아니고요, 쌍방 계약입니다. 너가 내 언약을 소중하게 지키고 내 말씀대로 살면 너 인생 내가 붙들고 책임지고 보물처럼 살아가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거야. 그 사랑의 계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 예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계약을 동일하게 맺으셨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내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네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 넌 나에게 있어서 보물 1호야, 멋진 세굴라야.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요,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리는 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멋진 세굴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멋진 세굴라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언약의 당사자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게 하는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또한 육체 욕심에 따라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대응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우리 높은 뜻 세움교회의 어린 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 너는 나의 멋진 세굴라야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며 세상에서 담대하게 빛을 내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